네, 11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쪽에 나와 있는 다니엘 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 5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이 당시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예배 드려지는 모든 기구들, 특별히 은, 금, 그 모든 귀한 기구들을 탈취해 와서 그 그릇으로 마시고 먹고 또 우상을 찬양하며 그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마치 이제 배설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잔치를 열었는데 갑자기 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겁니다. 글자를 쓰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이 글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도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의 헛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잔치하고 있을 때가 어떤 때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하고 있을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잔치를 열어서 이제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30절을 보게 되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하고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때에 바로 벨사살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말 강대국이었지만 그 강대국 이 나라도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메대라는 이 나라의 공격으로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마치 이제 풍전등화 같이 이제 심판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잔치의 상황을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어떠한 글씨를 썼을까라고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벽에 갑자기 쓰여진 이 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벨사살의 선조, 벨사살의 윗대인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다니엘이 활동했었죠. 그러나 지금 그의 손자인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여전히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겠죠. 지금 이 나이가 많았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하고 어떠한 것을 이 다니엘이 먼저 책망하였냐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주제보다 이 자신을 더 높이고, 그리고 성전 여러 모든 귀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이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이 다니엘이 책망했다라고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때 쓰여졌는데, 해석해 보니 세고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써주신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실 때 바벨론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무가치한 것에 자신을 맡기고 또 향락에 취하고 또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여기며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며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누구시냐,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같던 이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이 자기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저 초자연적으로 이 나타난 손가락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으로부터는 그가 가져야 할 이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으로부터 그가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벨사살 왕이 가치를 두었던 것도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 멸망할 것,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가치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벨사살 왕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지금 각 왕들을 통해서 보고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을 해석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 또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아는 이 다니엘, 세상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참 부러워하고 또 본받을 만하고 다니엘 되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이 성경 가운데 총리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높은 관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거기까지만 보는, 그것만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나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라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그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가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뜻을 전하는 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왕들은 그를 인정하여서 총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충성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도 충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책망도 아낌없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다니엘 모습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그 뜻에 돌아서려고 사람들이 계속 강요하고 그리고 해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순교의 그 축복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자리와 이 가치, 다니엘이 서 있는 곳은 바로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만약에 세상의 출세자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벨사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위치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위치와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 작은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그 삶을 통하여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만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그런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찾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그 말씀을 잘 전하며 가르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며 교만하지 않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